반갑습니다. 다 건강하시지요?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 건강하시라고 건강진흥도 만들고 그랬죠? 오늘 추석 명절이 이렇게 지난 지 한 열흘이, 내일이면 열흘인가요? 열흘이 이제 다 돼 갑니다. 입추 지나고 또 처서, 목이 잎이 떨어지는 처서도 지나고, 올해는 유난히 더웠죠? 그런데 아직까지도 더위 끝이, 뒤끝이 있는 것 같아요. 백로 지나고, 그리고 추분도 지났고, 이제 해가 점점 짧아져 가지고, 그게 추석 무렵에 이제 할로 앞으로 한 일주일 있으면은 찬설이 내린다는 상강인데, 찬설이가 내릴라나 안 내릴라나 모르겠네. 그래요. 여튼 추석이 지나고 벌써 가을도 저물어 가고 무르익어가는 이제 만추인데, 마당에 보면은 저 국화가 향기가 아주 향기롭게, 또 색깔 곱게 범어사 대웅전으로 온 도량 마당을 장엄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원래 저렇게 화분에 키우는 거는 국화가 됐든지 뭐 소나무가 됐든지 그렇게 귀한 것은 아니지요. 화분은 물을 줘야 저 국화가 자라는데, 화분에 국화 한 일주일쯤 물 안 주면 어때요? 말라서 어떻게 뒤져본다. 똑같은 말인데 좀 곱게 쓰면 좋은데, 그래 뒤진단 말이 뭔 말이고, 말라 삐뚤어져 본다. 자, 여러분들께서 이제 간암제일 법문을 10년, 20년, 30년, 40년, 심지어 50년, 거의 뭐 사람이라 할 수 없이 영가가 걸어 댕긴다는 정도로 오늘 이제 노보살님들도 많이 오셨어요. 그런데 물을 안 줘도 저절로 땅에 뿌리 박고 사는 사람이 됐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소나무도 땅에서 자라면은 이렇게 기둥도 되고 대들보도 되고 장엄하게 창창하게 낙낙장성으로 자랄 수가 있는데, 분에 자라면은, 화분에 자라면은 소나무는 손가락 맡아가지고 손목뒤보다도 더 가늘어가지고 석가래도 못 쓰고, 뭐 화분에 있는 거 이렇게 관상용은 좋기는 하나 아무짝에 쓸 데가 없어요. 그러면 화분이란 게 뭐고 땅이란 게 무엇이냐? 땅이라고 하는 것은 진심이라, 무분별심이라. 화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화분은 그래도 조금 낫다. 이렇게 꽃꽂이 해가지고 쓰는 그런 꽃 몇 개 잘라다가 쓰는 그런 꽃꽂이 해가지고 눈으로 금방 보기는 좋으나 영원을 기약할 수 없다. 며칠밖에 못 살잖아요. 그죠? 그런 빼짝 마른 정신으로 사는 것을 탐진치로 산다. 가식적으로 산다. 인물도 안 되니까 이제 분칠을 잔뜩 해가 얼굴 뽀얀 것처럼 보이고 막 그래봤자, 눈을 잡아 째고 코를 세우고 해봤자 별 것도 없다. 있을 자리에 딱 있는데, 저를 보세요. 뭐 어떻게 선크림 하나 이제까지 한번 안 발라봤는데 얼굴은 배고 꺾고 뽀얗게, 말은 또 서울서 임플란트라니까 서울 말씨 그대로 딱 그대로 정확하게 쓰고. 예? 혹시 제가 새까맣게 보이고 이런 분들은 업장이 두꺼운 분들이요. 이 마강 법약이라 마가 치성하고 불법의 진리의 법은, 정법은
희미해져가는 이런 시절에 제가 국화 얘기를 준비도 안 한 얘기를 먼저 꺼내는 거 오다 보니까 국화에 눈이 밟혀서 국화가 다 법문하는데 쓸데없이 내가 말로 올라오나 이 생각이 들어서 오늘 화분 얘기를 하나 있는 김에 끄집어낸 겁니다. 저 국화는 화분에 있는 국화든 땅에 있는 국화든 이 가을이 다 지나고 겨울이 막바지에 들면은 빼짝 말라가지고 국화 꽃잎도 다 떨어지고 꼬투리만 몇 개 남을 텐데 그러나 빼짝 마른 국화 꼬투리도 이렇게 비벼보면은 향기가 진하다 이거예요. 사국의 여향이라 시든 국화도 향기가 넉넉하다. 제가 어릴 때 여기 우리 강주 스님을 모시고 있던 덕자 민자 덕민 스님이라고 아주 최고의 우리 불교의 한학자 스님이 계세요. 범어사 강주로 오래 계셨는데 제가 스님 시자를 하면서 우리 어른 스님 무자비자 스님하고 두 분 도반이신데 그 스님을 모시고 제가 강사는 안 하려 했는데 하가 네가 이제 한 3년만 더 글 읽으면은 이제 글 안 봐도 된다. 제가 강사를 안 하려 하니까 대학원 마치고 이제 공부는 뭐 체질이 안 맞고 저기 선방에 가서 잠이나 좀 자야 되겠다 싶어서 그랬더니 네가 3년만 더 보면 이제 글 안 봐도 되니까 3년만 더 봐라. 아니면 어중간하다. 응? 당신 말씀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른 분이 그랬으면 막 강사를 안 하고 참선이나 하고 연불이나 하고 했을 텐데 네 이라고 그러고 범어사로 달려왔는 지가 다시 범어사 제가 94년도 30년 전에 왔다가 은에서 공부하고 99년에 무비스님 모시고 3년 결사해서 공부를 마치고 다시 이제는 강사는 안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내 일생 취판이라 이 먹고 하도 자꾸 공부를 해야 되겠다 했는데 스님께서 덕민 스님께서 하가 내 딸아 네가 범어사 가자 3년만 더 읽으면 네가 이제 글 더 안 봐도 된다. 네 책 다 사놨다. 그래가지고 평소에 제가 존경에 맞지 않던 스님이라 쫄쫄거리고 범어사로 따라와가지고 벌써 25년, 26년이 또 돼버렸잖아요. 세월이. 그리고 어느덧 강산도 무심하고 세월도 무심한지 우리 어른 스님이나 덕자민자 어른 스님이나 다 연세가 지만해지셨고 저도 돌아보니까 그 어린 것이 벌써 한갑 진갑 다 지나버리고 아무 낙도 없어요. 그때 덕민 스님께서 우리 원흥당 앞에 국화가 이렇게 피해가 있으면은 정신공양하고 나오다가 가사장사 입고 이렇게 서가지고 하가 자고로 마음에는 이 국화나 매화 같은 거 우리 매화도 그 우리 원흥교 마당에 있어요. 매낭국죽을 다 심어놨어요. 그 대나무도 심어놓고 강주실 앞에 사람은 마음 정원에 사군자를 심고 살아야 된다. 그래서 정원은 그 사람의 정신을 표하는 것이야. 그래서 도량이 이렇게 바깥으로 보이는 정원이 자기 마음의 뜨락 정원하고 똑같아야 되고 그런 정의와 양심으로 그런 기상을 배워가는 것이 도둑놈이 정원에 소나무를 심어놓으면 마냐? 사는 거는 똥태망태같이 살고 절개에 있는 놈이 아주 꼿꼿한 사람이 자기 마당에다가 대나무를 심어놔야 그 의미가 있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갓난 속에서도 굽히지 않는 절개가 있어야 매화를 심는 의미가 있고 그리고 향기를 잃어버리지 않는 당당함이 있어야 찬소리 낼 때 피는 그런 당당함이 있어야 귀한 인생살이가 되는 것 아이가. 그 제가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어릴 때는 톡톡 잘 티났어 두더지처럼. 스님, 제가 어릴 때 시를 지은 게 하나 있는데 그 넉자는 소동파가 와도 안 바꿉니다. 그런 게 있냐? 예, 제가 지었어요. 뭐냐? 아이고 함부로 안 가르쳐 드립니다.
그래도 얘기해봐라. 그 말씀이 국화 앞에서 그 노란 동글동글한 옥국 앞에서 당신하고 밥 먹고 나오다가 스승과 제자가 서서 하던 얘기가 생각이 납니다. 선생님, 저는 어릴 때 시 지으려면 그 소동파 때문에 시를 그렇게 안 지었다 아닙니까? 왜? 제가 지으려면 동파가 다 써먹어버리고 찌끄레기가 몇 개 없는데 그 어째 발견해가지고 한 구절 썼는데 그거는 제가 동파가 모든 시를 가지고 오더라도 안 바꿉니다. 그러니까. 대단한데 얘기를 해라. 안 합니다. 얘기를 해라. 안 합니다. 뭐라고 지었냐? 살짝만 얘기해라. 내만 들을게. 그러니까 스님이 시등국화, 시들 사자, 사양할 때 사자 있지요? 감사할 때 사자가 시들 사자거든. 사국. 국화는 시들시들해도 여향이라 넉넉할 여자. 향기가 넉넉합니다. 국화는 향기를 간직하고 그렇게 사람이 돈 다 잃고 인물 다 쪼글쪼글해지고 형편이 이빨 다 빠져도 그 사람은 결코 불성의 sak에서 시들어지지 향기를 결코 잃지 않습니다. 계향, 정향, 해향, 해탈향이라 사국 예향이라고 했습니다. 무슨 사자 쓰냐? 시들 사자 씁니다. 여자는 넉넉할 여자 씁니다. 좋네. 그런데 수국 토양이 낫겠다. 무슨 숫자 쓸까요? 야일 숫자. 예? 예빌 숫자 이놈아. 예? 수척할 숫자 말이다. 빼짝 마른 거. 토자는요. 토할 토자. 바짝 마른 국화가 향기를 토한다. 예? 사국 그래도 속으로는 에이 그거는 시가 아니고 글이지요. 시는 자고로 이렇게 운치가 있어야 된다. 공자 앞에 문자 썼죠. 사국 예향이 나요? 수국 토양이 나요? 사국 예향. 예? 왜 소동파가 와도 제가 안 바꾸는 글귀가 사국 예향이라. 그러니까 어떤 제 후배 스님한테 와서 그 얘기를 들려줬더니 중앙일보에 칼럼을 쓰는데 그걸 국화에 망념해가지고 그걸 떡 써놨어요. 그래가지고 무슨 용학 스님의 시 이래 적어놓으니까 자기한테 어떤 그 지금 좀 높은 사람이 고위직에 있는 분이 전화가 왔어요. 용학 스님이 어느 시대 사람이냐고. 지금 살아 계신데요. 예, 그 시가 저 국화가 있으니까 시를 한번 읊어보면 저기 그때 아주 저하고 절친하게 지내던 도반이 운을 띄고 제가 이제 통도사에 가면 비로암이라고 있는 암자가 있는데 이 가을 단풍이 잔뜩 들었는데 산행을 가려다가 비로암 연못가에 잉어가 노니는 걸 보면서 볕은 맑은 햇빛이 화창한 날에 맑은 연못에 비춰드는 거 보고 운을 이제 도반이 운을 띄고 제가 이제 그 시를 놓자 이랬는데 연못지 그래서 추일 적에는 옥수지라 가을볕은 고요하게 맑디 맑은 가을볕이 참 차갑디 차갑고 저렇게 차갑게 고운 맑은 연못 속으로 가을볕이 비쳐드는구나. 때시 금하남만 오상시라 백금풍이 불 때, 가을바람 불 때를 금풍이라 해요. 새금자 써서 가을 기운을. 금하라 이라면 국화를 금하라 그래. 가을 꽃을 금하라 하는 거는 한금 금자에다가 꽃하차는 국화를 금하라 그래요. 금하 남만 오상시라. 저 국화는 눈출되고 비람 들어간 입구에 국화가 양쪽으로 가득히 우거져가 있는데 오상시라 찬 서리리 차가운 서리를 안고 서리에 꺾이지 않는 당당한 오상지기로 서리야 피어라 내려라 나는 꽃이 핀다. 다른 꽃들은 서리 내리면 다 풀 주고 가지고 찌리리 돈 잃어보면 내 인생도 끝난다 다이빙 해본 사람도 있고 그거 안타깝잖아요. 잃어도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이 불심이라 내 본래 모습이라. 생멸에 치달려가지고 살다가 한 세상 살다 갈 것인가? 불생불멸을 영원을 기약하면서 극락을 기억하면서 갈 것인가? 세상의 복 중에서 제일 큰 복이 무슨 복입니까?
극복이라. 인생을 극복해야 된다. 세상의 복 중에서 제일 찌질이한 못난 복이 무슨 복입니까? 보복이야. 남인데 보복하면 못 써요. 예? 세상에 제일 큰 절은 큰 절이지. 그래서 세상에 가장 훌륭한 절은 그렇지 친절이지. 우리는 친절하게 인생을 극복하면서 국화를 보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극복이라. 그래서 국화가 서리가 내리는데 당당히 피어가 있구나. 세 번째 구절은 운이었거든. 그래서 제가 만산 홍역은 송풍세라. 이건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께 제가 1세 동방, 길도량, 2세 남방, 득청량, 3세 서방, 구정토, 4세 북방, 여한강 하면서 뿌리를 세자를 썼어요. 예? 만산 홍엽이라 영축산에 울긋불긋 저 노랗고 빨갛고 저 고운 단풍을 송풍쇠라. 극락암 비로암 통도서 올라가면 그 반송이 우거져서 낙낙장송이 얼마나 좋습니까? 영축산 저 고운 단풍은 솔바람이 씻어지는구나. 우리 인생 살면서 피멍들고 파란만장한 단풍 같은 내 살아온 발자취를 부처님의 이런 경전이나 참선하는 마음이나 삼매의 솔바람 같은 시원한 기운으로 이렇게 법문 한번 들으면서 내 인생을 한번 쓸어낸다요. 만산 홍역 송풍쇠라. 그래서 마지막 구절은 그 이제 도반을 위해서 쓰는 거지. 알지라길래 그래 사국여한 구우지로다. 시등국화 넉넉한 한기는 변치 않는 도반의 마음이다. 이래서 이제 그 시가 이제 영원히 이제 제 재산이 돼가지고 일간지에도 나오고 얼마 좋아요, 그죠? 그게 어릴 때라 생각해 보니까 27, 8살 때인데 아가 썼는데 무슨 그 어느 시대 스님이 나오고 그렇게 여러분들은 저보다 나이가 갑절에 갑절 더 많으신 분들이 계시고 그런데 감히 이런 소리해서 미안하지만은 그 뒤로 사국이양은 제 재산이 돼가지고 제 방 앞에는 가면 항상 국화가 있고 봄부터 국화를 따주기를 하고 가을이 될 때 국화는 동짓달에 팥죽 먹을 때 삭을 돋워가지고 봄에도 꽃이 피지 않고 여름에도 꽃이 피지 않고 초가을에도 꽃이 피지 않고 제 방 앞에 지금 꽃망울만 맺어가지고 사람을 애타게 한다 지금. 예? 언제 피어요? 상강 서리가 내릴 때 피는 국화가 진짜 국화라. 우리 마당에 있는 국화는 다 가짜. 저거 보고 좋아하는 사람들은 인생도 그걸 닮았을 것이다. 그러나 뭐 없을 때 저거라도 보고 좋아해야지.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말법 시대에 살면서 모든 함께 사는 사람들의 이제 행복을 발언하고 또 서로 이렇게 화합하는 그런 인격을 함양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람제일 법문도 하고 부처님 전에 공양도 올리고 오늘은 특히 금정불교대학 경전반 근데 악도 가신 분들은 잘 안 오거든. 이런 기회에 강의 있어도 놀고 법문 있어도 놀고 아주 착한 사람들은 노는 입에 염불하고 악도한 사람들은 염불해야 될 시간에 놀고 염불할 시간에 놀고 이렇게 법문 들어야 될 시간에 논다 이 말이에요. 거꾸로 대가 있는 거라. 그런 것도 다 이치가 있어요. 어쨌든 이제 오늘 또 우리가 부처님의 바다로 가는 길이라. 검정산 계곡물을 타고 온천천을 타고 수영강을 건너 또 넘실넘실 대면서 동해로 들어가고 종래는 태평양에 들어가서 용왕님을 만나는 날이 오늘 같은 날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간암제일날 법문을 타고 이 강물로 바닷물로 들어가게 되면 천년 전에 들어왔던 바닷물을 만나게 되고 천년 전의 물도 바다도 바닷물도 바다요. 오늘 우리가 입학한데도 똑같은 바닷물이라 동등하게. 그렇죠? 깊은 곳에 있든지 얕은 곳에 있든지 전부 바닷물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또 법문을 해야 되는데
요즘 이제 기쁜 일들이 뭐 좀 있고 슬픈 일도 또 좀 있고 사람 살아가다 보면 늘 일희 일비가 있는데 그 이런 얘기했어요. 어제는 제가 아주 반가운 전화를 받았어요. 한 26년간 이민가가 있다가 어제 처음으로 이제 한국에 새벽 5시에 도착해가지고 스님한테 처음 전화 드립니다 하는 어릴 때 한 스승 밑에서 같이 자라던 제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IMF 때 굉장히 힘들었다가 자식 셋 데리고 미국에서 한 3년, 26년을 이민 갔다가 굉장히 크게 성공했어요. 그래 뭐 자기가 할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스님 일하면서 전에 한 1, 2년 전인가 한 25년 전에 이민 온 뉴욕에 온 사람들 중에 제가 돈 제일 많이 버린 것 같습니다. 그러더라고. 갈 때는 굉장히 힘들었거든. IMF 때 빌딩 하나 다 날려먹고 막 이렇게 가면서 있던 거 뭐 다 재산 정리하고. 그래서 갈 때 얼마나 처참했겠습니까? 갈 때 마지막 갈 때 제가 이제 미국에 아는 데 데려다 주고 이랬는데 딱 10,000불 가지고 1,200만 원 가지고 주머니에 이렇게 꼽아가지고 그게 자기 가진 전 재산인데 이제는 뭐 아파트도 통째로 큰 집을 지어가지고 분양해서 팔 정도로 하니까 이제 얼마나 많은 사업을 성공하셨어요. 그렇지만 지금 돌아서 생각해 볼 때 극복이 그래서 제가 복 중에 최고는 극복이다 이 생각이. 낙 중에 제일 좋은 낙은 극락. 극락이지 뭐. 오락가락 하는가 봐 그죠? 극락이라 극락. 그래서 그때는 힘들고 그 자식 셋 그 저기 부인하고 어떻게 같이 건사하고 살까 걱정이 많았겠지만은 다 극복했는데 인간만사 세웅지마라고 일부러 미국에 애들 유학도 보내는데 그렇잖아요, 그죠? 일부러 유학도 보내는데 그런 걸 다 극복하고 일부러도 유학 보냈는데 그 가서 애들 공부 다 잘 시켰고 그 맞따름 보니까 작년인가 저기 프랑스 쪽에서 결혼하는데 초청장이 왔어요. 8월달에 해가지고 결제 때문에 나는 못 갔는데 스님 비행기표하고 다 끊어서 보낸답니다. 오세요. 아무도 없으니까 성을 한 3박 4일 빌려가지고 그래 결혼하는 것 같아요. 좀 돈 있는 분들은. 예? 성을 통째로 빌려가지고 그게 유행인가 봐요. 프랑스에 성을 빌려가지고. 거짓말 이거 사진 있어요. 자꾸 제가 이러니까 농담하니까 자꾸 농담인 줄 아는데. 그래서 우리가 쫄딱 망하고 힘든다 이래도 힘든 일이 아니에요. 극복만 하면 돼요. 예? 이 성을 빌려가지고 결혼했다. 이게 무슨 자기 자식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인데. 그래 참 이런 일들을 보면은 사람이 굉장히 그 만물의 영장이라 똑같은 포유동물인데 축생도 포유동물이라 해가지고 같은 가치를 주면 안 된다고. 사람이 젖먹는 거하고 축생이 젖먹는 거랑 하고 달라요. 그래서 하암경에서는 임비인이라 해서 긴나라라 또 다른 그 신인을 갖다가 지칭하는 수도 있지만은 때로 어떤데 경전 대목에 보면 하늘 법 없이 사는 사람, 사람의 기준에 맞춰 사는 사람, 인간은 인간인데 인간 이하의 인간 이하의 인간은 뭐라 하죠? 지옥, 악이, 축생, 지옥처럼 남 살인이나 하고 강도짓이나 하고 축생은 남 도둑질이나 하고 아기들은 남 도둑질이나 하고 남 거 뺏어먹고 축생은 지 새끼만 키우고 남 안 돌봐도 보고 사람이라야 내하고 인연 없는 중생도 무연대비라 모든 다른 사람들을 포용하고 이웃하고 같이 사회성 있게 어울려서 살아간다. 인간의 기본 인간의 기본은 부모 은혜, 스승의 은혜, 옆에 이웃의 은혜, 국가의 은혜 이거에 대한 보답할 줄 아는 사람을 사람이라 하고 그 외에는 인간 이하, 비인이라. 비인은 이렇게 법으로 다스리는 것도 아니고 진리로 다스리는 것도 아니고
매로 다스리는 거라. 지옥 중생들은 그래서 막 찢고 뽑고 막 두드려 패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지옥 아기 축생처럼 사는 사람들은 법을 들을 기회가 없어요. 왜냐하면 참회를 하질 않아요. 참회를 하지 않는 사람은 양심을 돌아보지 않고 여론을 무시하고 여론을 돌아보지 않으면 법문이 귀에 들릴 리가 없어요. 우리가 오늘 자다가 일어났지만은 제가 아는 스님이 저기 간암제일 무렵에 다쳐가지고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데 스님들이 가는 병실을 갖다가 중환자실이라 그래요. 오늘 또 얼마나 많은 분이 중환자실에서 계시는지 스님도 아닌데 그 이상하게 또 그건 그래서 그런지 중환자실에 들어가시면 대부분 머리를 다 깎으시더라고. 얼마나 많은 분들이 아파서 병상에서 오늘 또 돌아가시고 또 많은 생명이 태어나고 또 돌아가시고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죠? 온 산천초목의 저 바다에는 얼마나 많은 생명이 오늘 또 한 생을 마감하고 또 태어나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걸 소식이라 그래요. 있던 것이 없어지는 것이 소요. 다시 없던 것이 다시 돋아나는 것을 번식한다. 생식한다. 예? 소식이라. 한 소식을 깨쳐야 이 생멸을 깨쳐야 신진대사라. 대사를 깨쳐야. 대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물 한 모금 먹는 것이고 사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사궁예양 시들사자 이렇게 배출해내는 것을 사라 그래요. 대사다, 소식이다, 생멸이다. 이것이 이제 전부 우리가 살아가는 인연이라고 하는 굴레에 있죠. 그리고 이런 걸 벗어나서 정말 인연을 벗어나 인연도 아닌 것이 자연도 아닌 것이 마음도 아닌 것이 부처도 아닌 것이 중생도 아닌 것이 이 먹고 이렇게 환한데 아까 제가 절하면서 서서 가만히 뒤꿈치를 들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간샘의 노래를 하시고 제 귀에 들리는데 간샘보살님을 저는 가끔씩 칭견합니다. 여러분들도 간샘보살 칭견하시나요? 눈으로 봤어요? 못 봤어요? 그렇게 악독하게 사세요? 간샘보살은 저는 부처님도 가끔씩 만나고 보고 이렇게 하거든요. 꿈에서도 보고 현실에서도 보고 오늘도 저는 이렇게 들어오면서도 간샘보살을 많이 칭견하고 그랬는데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구나. 이렇게 앉아있어도 잘 모르시구나. 간샘보살은 어떨 때 칭견할 수 있느냐. 거울 속을 들여다보면 간샘보살님이 보이지만은 그건 간샘보살님이 아니라 일체유의법이 여몽 한포영이라. 내가 간샘의 손을 가지면 남에게 잘 나눠주면 내 손이 간샘의 손이고 내 말이 남들에게 곱게 잘하고 있으면 내가 간샘을 체험하고 있는 것이고 내가 남의 말을 들을 때 귀에 거슬리지 않게 다 들어준다면 간샘의 귀를 가진 것이라. 대충 이해 가세요? 간샘보살님은 내가 간샘이 되었을 때 간샘을 만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꼭 간음제일날 태어나. 그것도 정월 간음제일날. 그래서 경허스님도 4월 간음제일이 생신이시거든. 우리 어른스님 스승님이신 타너스님도 4월 간음제일이 열반일이시라. 우리 어른스님의 또 은사스님이신 여자 한자 스님 큰 스님이 계셨잖아요. 그죠? 범사에 오늘이 기일이시라. 타너 스님은 4월 간음제일이요 8월 간음제일은 우리 어른 스님 직전 은사 스님 기일이시라. 그리고 백용성 스님은 2월 간음제일 날 기일이시고 우리 독립운동 하시는 스님 있죠? 뭐 그 정도 되면 간음제일이 굉장히 훌륭한 날이라.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를 만난 것이 가문의 영광이고 개인의 행복이라. 예. 음악도 막 저절로 풍하게 울려 나오고
천상의 음악이 막 흘러나오잖아요. 간음절이라니까. 예. 그래서 중환자실에 이렇게 있을 때 의식이 없으면 누워 있는데 눈을 뜨고 일어나려 하면 상당히 힘이 들겠죠. 그런데 우리는 눈 뜨는 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예? 운전할 수 있는 분들은 운전하는 게 아무것도 아닌데 운전 못하는 사람 운전대 잡고는 생 고생하잖아요. 그렇죠? 예. 문제를 잘 푸는 학생은 아무 어렵지 않은데 문제 못 푸는 학생은 굉장히 어렵죠. 그런데 문제 잘 푸는 학생은 알아요. 답은 선생님에게 있지 않고 답은 나에게 있다. 간세음 보살님은 간세음 보살님한테 있지 않고 여러분들한테 계신 겁니다. 답은 나에게 있다. 이래서 불교를 믿는 서원으로 세상 파도 속에서 아름다운 행복을 우리가 추구하면서 건강 우리 좀 조심 그래 살아갑시다. 그러니까 다 까먹고 그것 보일 거야. 복 중에 제일 큰 복은 극복이다. 복 중에 제일 찌질한 복은 보복이다. 사람이 돼가지고 난 보복하고 살다가는 우리는 복 있는 사람들의 무기는 갑옷은 뭐냐? 자비심이에요. 자비심. 예? 자비심으로 내 갑옷을 삼아야 돼. 그리고 자비로운 미소, 바람일 행이 내 무기가 돼가지고 마구니를 부수고 나의 못된 마음을 다 부숴나가는 것은 바람일 행이 내 무기가 돼야 되잖아요. 그죠? 아주 악독한 놈들은 총칼로 무기로 삼지만은 부처님의 입장에서는 인자무적이라 대자무적이라 자비가 무적이라 적이 없는 것이라 싸워서 이기는 것은 그 훌륭한 게 아니래. 싸우지 않고도 이겨야 훌륭한 것인데 싸우지 않는 것이 바로 화합이고 자비고 그렇잖아요. 예? 저 태양이 무슨 전기세도 안 받고 이렇게 환하게 비춰주는데 한전에서는 몇 푼 대도 안 한 거 가지고 전기세 내라고 그렇게 지나가는 바람은 저렇게 돈도 안 받고 우리한테 시원하게 해주는데 삼성 선풍기는 왜 그래 돈 많이 받노? 예? 자, 오늘 또 한 구절 해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오늘 나눠드린 거는 우리가 이렇게 향기로운 사람들이 많이 모였기 때문에 애서 법문할 때 향도 피우고 해야 돼. 향 피울 필요 없어요. 우리 모두 향이니까. 그러나 거룩하고 엄숙하게 한 구절 천수경 또 읽어봅시다. 그런데 오늘은 잘 귀담아 들으세요. 싹 이렇게 속천술해서 빨리 읽겠어요. 빨리 읽는다 해가지고 다다다다 읽는 게 아니고 몇 구절 뺍니다. 예? 먼저 생각하세요. 이제까지 한 달 동안 또 어제나 오늘이나 내지는 마음속에 쾌쾌히 원한처럼 삼켜서 남에게 악질스럽게 못되게 했던 말이 있다면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참여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한 구절 하겠습니다. 정구업지는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수리 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수리 수리 마수 수수리 사바 개경계 무상심심미묘법 백천만금 난조 아금 문견 덕수지 원해열의 진시 개법장리는 옴 하라나 마라다 옴 하라나 마라 옴 하라남 하라다 천수천왕 관자재보살 강대원 만무의 대인 대다란 이 개청 신묘장구 대다란 이 남모라 다나다라야야 남아갈랴 바로 기제세바라야 모지 사다바야 마사다 마가로니가야
오홈살바바예수 다르나 가라야 다살명 나마가리다바 힘마말야 바로 세바라 타바니라 간타나마하리나야 마발다 이삼이 살발타 사다남 수바나예 살바보다남 바바마라 미수다감다냐타 오홈하로게 하로 마지로가 지가란제 하레 마모지 사다바 삼마라 삼마 하리나야 구로구로 갈마 사다야 사다야 도로도로 미연제 마미연제 달인날에 세바라 자라 자라 마라 민마라 하마라 몰제nye 해로게 세바라라 나사야 나베 삼미 삼미 나사야 모하 차라미 사이미 나사야 호로 호로 마라 호로 하레 바나마 나바사라 시리시 서로 서로 못자 못자 못다야 못다야 메다리하니라 간타감마사 날사 바라하리나양마나 사바하 시타야 사바하 마하시타야 사바하 시타유예 세바라야 니라 간타야 사바하 바라하 모카싱아 모카야 사바 하나마하따야 사바하 자그라 욕다야 상카섬난에 모다나야 사바하 마흐라 구타다라야 사바하 파마사간타이사 시체나 가린나이나야 사바 잘마이바 산나야 사바 남모라 다나들어여여 남아갈랴 바로 기제 세바라야 사바 남모라 다나다라야야 남마 하루 기제 세바라야 사바하 석소조 제약의 개유무시 탐진치 종신구의 지소 일체 악음계참에 참매지는 옴 살바 못자 못지 사다야 사바하 옴 살바 못자 모지 사다야 사바 옴 살바 못자 모지 사다야 사바하. 자, 거기까지요. 이 법무이라고 하는 거는 뭐 하면 하루 종일 누가 밥 먹으러 가든지 말든지 계속 했으면 좋겠는데, 그제? 통사도 함살림 법문 가면 몇 번만 해줬어요. 전부 다 가면 이제 법문이 좀 형식적으로 돼가지고 그래 돼가 있는 것이다. 돈은 주면은 주고 또 주고 또 주고도 또 주세요, 또 주세요, 또 주세요 하면서, 그죠? 돈보다 더 비싼 법문은 그만 주세요, 그만 주세요, 그만 주세요. 강의하고 강의하고 강의하다 보면 스님 휴강이 제일 명강입니다. 이라고 앉아있거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재무자성, 종심기, 심양멸시, 재영망, 재망신멸, 양구공, 시정명이 진참에
옴 살바 못자 못지 사다야 사바하. 그래 지난 시간 재무자성 종신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말씀드리면서 다음 시간에 합시다 이랬죠.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가늠제 이름 오시는 신도님들은 회원님들은 이거 뭐 안 봐도 환하게 아시는 분들이고 오늘 좀 모질이 학생들이 좀 많이 왔잖아요. 금정불교대학 함경경전반 오늘 수업이 겹치는 날이라서 일로 다 오셨지요. 함경경전반 손 들어 보세요. 인물 되시는 분 일어서 보세요. 일어서 보시라고. 인물에 자신 있는 분들. 그때 막 버뜩버뜩 일어서 해야 돼요. 저요 이라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제가 경전반을 작년에 올해 이렇게 해보니까 머리가 돌대가리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렇게 여기에 이제 이거 하나 해가지고 그죠? 이런 게 나눠드린 것이라. 이게 재무자성 종신기 심양멸시 재영망 재망신멸 양구공 시정명의 진참회 이건 상당히 굉장히 힘이 드는 어렵고 힘들고 굉장히 어려운 구절이에요. 이거는 참선을 거의 통달하고 연불삼매에 들어야 알 수 있고 이것이 바로 이 구절 하나가 극락을 표하는 것인데 죄라고 하는 것은 본래 없다. 무자성이다. 사람은 미워하되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마라. 이 말이 그 말씀이거든요. 사람을 어떻게 미워하냐? 그럼 그때 그 사람은 뭐냐? 죄 짓지 않는 지을래야 지을 수 없는 이름도 모양도 붙일 수 없는 본래 면목의 본래인이 있다. 그 사람은 눈코 있기가 없다. 무한히 비설신이 무색성향 미촉법이라. 그래서 그 사람을 이름을 해서 흔히 무아상이라 한다. 흔히 무중생상이라 한다. 무인상이라 한다. 무수자상이라 한다. 무념무상 절일체를 여기는 무자성이라. 심성에 있을 때는 자성이라 하지만 형태로 모양으로 보자면 흑웅처럼 모양이 없는 자무상이라. 모양 없는 것으로 모양이요 성품 없는 것으로 성품이라. 몸이 없는 몸으로 몸을 삼고 마음 없는 마음으로 마음을 삼고 이름 없는 이름으로 거짓 이름을 지어서 한 세상 우리가 잘 또 살다 간다. 심양멸시 재영망이라. 만약에 선이다 악이다 하는 생각이 꺼져버리고 나면은 죄가 붙을 자리에 그 어디에 있느냐. 재망신멸 양공이라. 망상이 다 쓰러지고 온갖 허망한 죄업이 다 사라져버린 그 자리에 깨끗한 부처님의 해인 삼매 가운데서 무엇이 더 텅 빈 진공묘유인데 더 참여할 게 진짜 없더라. 재망신멸 양구공 시정명이 진참해. 이 구절에서 원효스님께서는 해골바가지 물을 마시고 환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효스님의 남겨놓으신 정말 주옥 같은 아무리 어둠이 덮을래야 덮여지지 않는 빛나는 태양 같은 원효스님의 말씀을 여기에 장글씨로 다 옮겨놨어요. 원효스님께서 남긴 대성기신이라는 책을 다소 글이 어렵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원효스님이 안 계셨더라면 저같이 무지몽매한 중생이 어떻게 일생에 행복을 느낄 수 있었겠나,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었겠나 생각하면서 고맙고도 고맙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오늘 나눠드린 유인물 있잖아요. 찬찬히 읽어보셔야 돼요. 그리고 다음 가늠절 시간에 혹시 요거 한 번 더 해드릴까 싶기도 한데 해드릴까요? 이거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이 뭔지, 분별심이 뭔지, 무분별심은 얘기 안 해놨어요. 분별심을 원효스님께서 이만큼 해석하신 분이 없는 것이라. 그래서 원효스님을 말씀할 때 어떤 그 불교학자가 세계적인 불교학자죠. 지금 논문을 쓴다고 해도 천수백 년 전에 원효스님 논문을 능가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그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도 모르고 인생 사니까 막 사는 거지 뭐. 예?
술을 먹을 때도 그런 사람들은 막 걸린다고 막걸리나 먹고. 안 걸리는 건 먹어야지. 막 걸리는 걸 왜 먹노? 예? 무에 청정하게 살아야지. 그래서 원효 스님께서 해골 바가지 물을 자시고 난 뒤에 심생적 종종법색이라 생각이 일어나니까 갖가지 법이 일어나리고 신멸적 총류도 부리더라. 생각이 꺼져버리니까 해골 바가지도 둘이 아니더라. 해골 바가지가 뭡니까? 얘기는 이제까지 그래 많이 들었다 치고 해골 바가지는 뭡니까? 해골 바가지는 뭡니까? 분별심이다. 분별심이 뭡니까? 네 꼬라지다. 해골물이라고 하는 것은 분별심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남을 미워하고 탐내고 못된 성질머리 네 꼬라지다. 버리는 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재산으로 삼아서 살아야지. 중생은 오만과 편견으로 살잖아요. 부처님은 대자 대비로 살잖아요. 부처님이 사시는 모습, 해골이 뭡니까? 지금 남인데 악도가하는 말, 내 싫어하는 건 사람, 그게 전부 해골 바가지다 말이야. 예? 내 생각이 밉다는 생각, 좋다는 생각 탁 버리고 나면은 미운 사람도 없어져 버리고 좋은 사람도 없어져 버리고 평등하게 모든 사람을 포용하는 자비심이 일어난다. 이해 가셨어요? 이거 아주 비싼 건데 싸게 해드린 겁니다. 이제까지 해골 바가지 얘기만 하지 해골이 뭔지 잘 얘기를 안 해. 해골이 뭐냐? 내 못된 소갈딱지다 이 말입니다. 그거 던져버리라고. 해골 물 먹은지 안 먹은지 몰라 그냥. 예? 그게 못 버리니까 제일 박복하게 부처님 도량이 이 좋은 궁전 같은 데 와가지고도 어울리는 옷을 입어야지. 예식장에 옷을 입고 절에 오면 절에 맞는 옷을 입고 생각으로 살아야 되는데 박복하게 가난하게 찢어지게 보복이나 하고. 예? 보복. 그런데 이렇게 뭐라 하니까 또 오지도 안 하네. 그래 절에 잘 오지를 않네. 그래 어디 갔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분 요번에 신도님 그 처사님하고 보살님 요새 안 오던데 어디 가셨어요? 그러니까 함흥차사 갔어요. 예? 한번 간 뒤로 오질 않아요. 함흥차사가 그런 절이 있는가? 우리가 중생으로서 아직 부처가 되지 못하면은 멀쩡한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가 졸지에 번뇌 탐진치가 되어버리고, 예? 중생이 만약에 원효스님처럼 해골 바가지의 미련을 다 생각을 버려버리고 나면, 중생이 만약에 부처가 되면은 재무자성 종심기를 깨쳐버리고 나면은 한 생각 내 꼬라지를 버려보고 무아상이 되어버리면 제법의 무아가 되고 제형의 무상을 느껴버리면은 중생이 많이 부처가 되면은 이 시커먼 껌댕이 같은 양심 덩어리가 찬란한 다이아몬드, 태양보다 더 밝은 다이아몬드, 부처님의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가 된다. 아까 뭐라 했죠? 간센보살은 어디 계십니까? 여기 계시니. 내 눈이 내 눈을 볼 수 없고 내 손가락이 내 손가락을 가리킬 수 없듯이 내 간샘은 내가 볼 수가 없지만은 내 하는 말과 행동과 생각 속에서 내 간샘은 늘 만난다. 밤마다 간샘보살님하고 같이 자고 아침마다 간샘보살님하고 같이 일어난다. 간샘보살님 계신 곳이 그 어디냐? 노래 부르는 그곳이고 노래 듣는 그 자리라. 들립니까? 나무 간샘보살님. 신기하지 않아요? 신기하지 않아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저렇게 박수 치신다. 아따. 여 있네. 서투른 의사는 똥폼을 잡고
환자님 이리 앉았어요. 아무리 약을 써도 그 약이 약초가 되는 게 아니고 잡초가 된다. 어설픈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 여러분들은 다행스럽게 우리에게는 대장경이 있고 이 대장경이 있어서 우리의 길을 갖다가 잃어버리지 않는 이정표가 있다. 그런데 대충 절에 좀 댕겼다고 지 생각대로 함부로 떠들지 말아요. 차라리 입 다물고 사는 게 낫다. 절에 오래 다녔으니까 묻는다. 물으면 약사도 아닌 게 의사도 아닌 분이 어떻게 먹으면 좋다고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 산길은 오르는 사람한테 묻지 말고 내려오는 사람한테 물어야 됩니다. 올라가는 사람한테 길을 물으면 길을 잃어버려요. 산길, 만약에 산길을 여러 번 오르내린 사람이 그 산에 사는 사람한테 물어봐야 돼. 또 그 동네 사는 사람한테 물어봐야 그 동네를 알지. 나무집에 숟가락이 몇 개인지 다 알지. 낯선 타양 사람한테 그 동네 물어봐봤자 아무 소용없습니다. 불교인한테 불교를 물어야지. 금정 불교대야 얇게 종이 쪼가리 들고 댕기지 마시고 노트 많이 해가지고 노트만 성불시키지 말고 인간 성불해야 돼. 인간 정토. 따라 해라니까 뭘 그걸 또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전주고 있네. 중생이 부처님의 마음을 설사 가진데도 그거는 자욱자욱 번뇌의 길이 된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욕을 하고 아까 뭐 니 꼬라지 내 꼬라지 쌍욕을 하고 하신다 하시라도 부처님은 아무리 모진 모습을 우리에게 마음을 쓰신다 하더라도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가 된다. 그러니까 복덕이 있는 사람은 정말 극복하고 자기 인생에 희망이 있고 남을 어깨동무하면서 부축해서 가는 사람들, 선부척 제보살, 선호념 제보살, 남을 잘 다독거리는 사람은 돌을 집어도 금이 됩니다. 그런데 업교로 해놔가지고 업장이 두꺼워서 많이 가져서 복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업장이 두꺼워가지고 마음이 편백되고 고루하고 얍삽하게 쪽제비 같은 사람도 있잖아요. 어떤 문구정 뽕 뚫어가지고 남 엿보고 제가 잘 말씀드리잖아요. 서리빠 질질 끌고 댕기고 업장이 두꺼워가지고 반듯반듯하게 댕기지 왜 그래 댕겨. 업으로 가난한 사람은 금을 주선데도 뭐가 돼요? 돌이 된다. 우리 도반스님은 제가 존경하는 도반스님 한 분 계신데 이름만 대면 여러분들이 아시는 명천스님이라고 있어요. 그 스님 전에 노보살님이 그 토구를 시주를 해주시는데 자제분들이 아주 훌륭한 분들이라. 이름만 대면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들이라. 그런데 그 보살님이 저하고 명천스님하고 중이 서히 떡 앉아 있는데 노보살님 가만히 문 쪽에 앉아 계시는데 어떤 스님이 안다고 안다리 박사 저처럼 나불나불 하고 어떤 데 이렇게 보살님 문을 쓱 이렇게 바깥으로 여시더만은 본래 없나니라. 그러다가 이제 그 스님 나가시고 나니까 저인데 스님요, 영학 스님요, 예, 우리 그 두 분 바깥에 나가버려서 명천 스님하고 우리 스님은요 똥도 버릴 게 없어요. 참 똥도 버릴 게 없는 스님, 제가 너무 존경하는 스님, 그 스님이 제 도반입니다. 그래 달라붙어야지 뭐 저는 못 되더라도. 그래서 재무자성 종신기 심양멸시 재영망 재망신멸 양구공 시정명이 진참회라 하는 것은 이 법은 정해진 모양이 실제로 없다 이거죠. 그죠? 돌고 돌지만은 정해진 법이 없고 돌고 인연 따라 도는 그런 것이 전부 다 뭐 때문에 생겨지냐? 마음 때문에 마음을 말미암았다. 그래서 도는 이름도 끊어지고 말도 끊어지지만은 진리는 변하거나 달라지지 않는다 이 말이야. 그래서 오늘 위에 거는 개성은 이거 금정불교대학 저번에 한번 소개시켜 드렸잖아요. 예?
요거는 뭐냐, 방거사라고 계셨어요. 중국에 지금부터 한 1200년 전에 원효 스님 열반하시고 한 4, 50년 뒤에 태어나신 분이 이 방거사인데, 이 방거사는 중국에는 방거사, 일반 처사님이에요. 거사님. 인도에는 유마거사, 중국에는 방거사, 우리 신라에는 부설거사라고 하는 굉장히 사가에 속가에 계셔도 큰 대도인들이 계셨다 이 말씀입니다. 그 방거사가 얼마나 부자입니까? 그 많은 돈을 부처님이 왕자이듯이 왕궁을 버렸듯이 방거사도 자기 그 전재산, 그 많은 재산 폐물들 금은부치를 전부 동정호 상강 쪽 강물에다가 다 빠뜨려 버리고 아들 하나 딸 하나 안 사람하고 데리고 이제 돌을 닦고 뭘 하고 사시느냐, 대나무 죽세공을 하면서 조리나 이렇게 만들 복조리 있죠. 그런 거 이제 만들어 가지고 팔아 가지고 하루하루 끼니를 때우고 사셨다. 대부자가 왜 그래 했겠습니까? 대부자가 왜 그래 했겠습니까? 수보리의 외삼촌 기수 극고독 장자가, 수달타 장자가 전 재산을 다 투자해가지고 쫄딱 망할 정도로 다 투자해가지고 기원정사를 지어가지고 7층짜리, 그때 7층이면 대빌딩 아닙니까? 기원정사 7층에 다 시주해가지고 부처님께서 거기서 법문하셔가지고 우리가 지금 그래서 건강경을 읽는 거 아닙니까? 극고독이라, 공급한다, 고독이라, 어릴 때 외로운 걸 고라하고 나이 들어서 연세 들어서 외로운 걸 독이라, 독고노인이라. 우리 같은 사람 다 독고노인이잖아요. 제가 이렇게 젊어 보이잖아요. 80이 넘은 지 오래된데도 양력설, 음력설 한꺼번에 막 2살씩 먹어가지고 그래, 급고독, 남에게 연약하고 유약하고 힘없는 중생에게 재물이나 빵이나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 마음의 중심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법을 공급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지요. 급고독. 그래서 방거사도 그 강물에 자기의 황금의 눈이 뭘까 싶어서 다 버려버리고 또 오늘 이래가 또 저기 낙동강에 또 뭐 폐물 다 빠져보는 수도 있다. 잠깐. 그리고 돌을 닦으면서 있다가 단자무시어 만물이라. 다른 사람이 썼으면 이게 빛나지 않아요. 첫 구절을 봐봐요. 다만 스스로 무심해서 만물에 무심하다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원효스님처럼 이 도인들은 다 이렇게 자기 인생살이하고 글하고가 맞아야 돼. 우리처럼 고생하잖아요. 사국이양 써놓고 그대로 살라니까 죽을 고생이잖아. 글을 썼으면 거기에 좌우명에 맞춰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정원에다가 소나무를 심었으면 소나무처럼 살아야 되는데 죽을 고생이잖아요. 대나무를 심어놓으면 대나무처럼 절개 있게 곱게 살라니까 힘들잖아요. 그런데 부처님이 힘들지 않거든. 그래도 소나무 대나무를 심어야지. 하방 만물이 상위열이요. 어찌 세상에 온갖 높은 자리 재물이 많고 뭐 이런 것이 많다 하더라도 무슨 방해될 게 있느냐. 나는 무심하게 산다. 이런 뜻입니다. 원효스님 해골바가지 물 자시고도 아무 한 생각 깨치고 나니까 해골바가지 묻고 막 구역질이 나고 이랬는데 원효스님이 올리다가 어떻게 하셨습니까?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게 내가 해골바가지가 혐오스럽다. 달콤하다. 어젯밤에 먹을 때는 달콤했는데 달콤하다. 혐오스럽다. 구역질 난다 하는 거는 저 물에 있는 것이 아니고 마음에 내 생각을 먹기 나름이네 이래 했잖아요. 그죠? 자, 시간이 많이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 2페이지 이렇게 살짝 3페이지 한번 보세요. 그거 한 구절만 읽고 오늘 다음 시간에 요거 그대로 가지고 오세요. 다음 시간에 요거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요거 입장권입니다. 이거 없으면 입장이 안 돼요. 마땅히 알지니 세간의 일체 경제는 우리 세상에 희노애락 선악 시비가 모두 중생의 무명의 캄캄한 강맹이 없는 마음의 허망심에 의지해가지고 분별심에 의지해서 머무르며 유지된다. 이러한 까닭으로 일체법이 우리 지금 현재 살아가는 모든
네 잘났다 내 잘났다 하는 일체법이 잃었다가 얻었다가 하는 이 모든 인연법이 마치 거울 속의 모습과 같아서 거울 속의 본체를 가히 얻어서 거울에 이렇게 보고 화장하다가 거울에 이렇게 구찌베리 발라봐도 안 발리잖아요. 예? 거울 속에서는 사람이 들어가지도 못하고 나오지도 못해요. 거울에는 왜 그래요? 사람이 없다. 예? 난 되게 그것저게 더울 때는 그 텔레비에 그 난로 이렇게 불 피하면 그거 켜놓는데 여러분 그럼 방이 뜨뜻해져요? 자, 그래서 원효 스님께서 깨친 구절이 그겁니다. 심생적 종종 법생하고 심멸적 종종 법멸이라. 마음이 생겨나면 갖가지 법이 생겨나고 마음이 사라지면 갖가지 법도 없어지는 까닭이다. 이게 이제 원효 스님 기신론에서 나오는 구절입니다. 이건 일찍이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했어요. 제법은 종연생이라 모든 법은 인연을 따라서 일어나고 제법은 종연멸이라 인연을 따라서 다 사라지니 아사 대사문은 상장여시설이라. 우리 대서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스승님께서는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모든 것이 인연인 줄 알고 일체 유의법이 여몽 한포영인 줄 알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야 잘 산다 이랬어요. 자, 오늘 간음제일 법문을 여기서 마친데 늘 뭘 하셔야 돼요? 건강하시고 가늘고 길게 사셔야 됩니다. 성불하십시오.